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계속해서 18장 9절로 14절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기도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세, attitude, 태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첫 번째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따로라는 말은 별도로라는 말이죠. 기도할 때 세리 같은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separate, set apart, 분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이렇게 피자 한 판이 있는데 8개 나눠서 한 조각을 떼어냈다. 원래 분리했다는 거예요. 원래 좋은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됐다는 뜻이야.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원래 바리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외식하며 나타내며 기도할 때조차도 죄인들과의 분리를 철저하게 보였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라는 것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기도였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다는 그들의 자신의 의로움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의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는 종교적 행사를 빠짐없이 자기들이 하고 있어서 의로운 행실로 알았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의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자신은 그 죄인과 같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가 어찌 있을 수 있을까? 이 같은 의인들에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어찌 필요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란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 중에는 그 완전한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표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 표준에 미달하는 죄인들, 오직 심판밖에 있지 않을 그 죄인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감사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를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도 인간이라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도 거부함으로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는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들, 이방인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땠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세리는 기도함으로 얻었는가? 첫 번째, 눈을 들지 못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로 오셔서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가 죽는 일,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갈보리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니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눈을 우러러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나 같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는 안 죽은 거야, 아직.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와 허물이라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 바라볼 수 있을까?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격 때문입니다. 세리의 태도 두 번째는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미세레레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니. 가슴을 치는 건 뭐죠? 통회하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 문제에 대한 통회. 죄인들이 이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이런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심령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를 주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형제를 판단하며 어떻게 자신의 선함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의의 선포를 내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죠? 세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세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통장 있죠? 계좌. 그 계좌에 여러분의 영적 계좌에 하나님께서 의를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계좌에 누가 송금하잖아요. 20만 원 탁 그럼 어이구 내 계좌에 20만 원이 들어왔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계좌에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계좌에 넣으셨어요. 대가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회하여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 계좌에 의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스스로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러나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태도예요. 근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지금도 우리가 주라 시인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보시고 높이신 하나님. 여러분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돈으로, 권력으로, 말빨로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낮추시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 진정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습니다. 맞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 교만입니다.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개척 9년 동안 낮추시고 왜? 내가 높이려고 하니까 그분이 낮추시고 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세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태도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기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Your attitude is the same as that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품으라는 태도. 어떤 태도?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신 태도. 낮추는 방법이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통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세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있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됐구나. 그때 높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낮추십시오. 기도 제목. 주님,